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찬란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창세전의 언약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럽니다. 네. 우리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어느 날 내 삶 속에 거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난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임하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날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헬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려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날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우리가 문둥병자고 귀신 들린 자고
안진뱅이고 소경이고 김옥걸인데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기적의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허물 이하니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죄악은 이하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너를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건대 각기 제 길로 가건대 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남겨 지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된말이여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으리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내 영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남겨 지켰도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방문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게 기적이란 말이죠. 우리의 행함, 우리 행위에 상관없이. 그게 이제 좀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전념합시다. 이 찬양 부르고 간절히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용서를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긍휼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볼 때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장윤옥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랐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했고 기도하기보다 염려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독생자의 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랑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사람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상한 마음은 위로하시고 굳은 마음은 깨어지게 하시며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목자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회개와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저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품고 아픈 자와 함께 울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말이 아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이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과 몸이 아픈 성도들, 마음이 낙심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아주. 우리 전도사님께서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1절이요. 1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이게 성경 전체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이 구원의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감독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먼저 계획을 하신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내 아들 예수로, 아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겠다. 이게 이제 창세전의 언약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만이 이 구원의 드라마,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창세 전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아멘. 잘 들으시고 아멘. 깨달으시고, 아멘.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형제들한테 잘 전해주시면 합니다. 아멘. 그런데 창세전 이 언약 여기 써있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약속 계획인데 이게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여러 군데 창세전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고서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심 바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나니. 이 말세,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로마서 8장을 요걸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이요. 우리 김석대 목사님께서 읽어주세요.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주셨어요. 창세 전에 미리 아셨다는 얘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택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택한 자들은 그 운명이에요, 운명.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했어 그냥. 그래서 천국 간다 이겁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또 있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양들한테 창세전에 복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잖아요. 이 양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복을 받아버렸어. 영생의 복을. 이게 기적이란 말이죠. 또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디도서에서는 또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또 있어요.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끝이고 이게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창세전에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 성경이 열리지가 않아. 쪼가리 복음이 돼, 쪼가리 복음. 단막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이 성경책 제가 창세전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멘. 그래요.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언약에서 출발해서 언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책이 구약과 신약, 옛 언약, 새 언약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 이 언약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그 피로 내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내서 아멘. 정도 없고 흠도 없는 자는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내가 흠도 없는 자로 만들어 가지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이 창세전 언약을 쫙 그림으로 펼쳐놨다 이겁니다. 이 성경책 전체가 언약의 책이란 말이죠. 옛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의 주체도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걸 잘 아셔야 돼. 실행자도 하나님이셔. 우리가 아니요. 우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실행자란 말이에요. 실행자.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완료자란 말이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은 책이 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 그게 야고보서의 2장의 행함이란 말이에요. 행함.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안 된대잖아. 안 된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주셨단 말이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된단 말이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의 시나리오 창세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예. 아셨죠?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리새인들처럼 지켜보겠다고 욕쓰고 몸부림치면은 예수님한테 욕을 먹는다 이겁니다. 착한 일 열심히 해놓고 욕 먹는다니까 예수님한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전 세계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짜고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요만한 나라에 살게 해줬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드라마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은 큰일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그걸 잘 아셔야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 지킴을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 흉내도 못해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 성경을 윤리 도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크게 보지 못해. 세계관이 안 열려있어. 세계관이 열려야 되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라니까. 예. 우물 안에 갇혀있는 그 개구리들처럼 늘 세상의 떡을 찾아. 아, 세상의 떡을 찾지 말라는데 예수님께서. 예? 윤리 도덕적 사랑 타령하면서 이 성경을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껍데기. 예.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껍데기로 보면, 문자로 보면은.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뭐야? 이 성경을 껍데기로 보면 큰일 난다는 얘기요. 예, 겉표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면적 속리자. 이 껍데기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갖다가 캐내는 거예요. 그게 진리요, 진리.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십자가의 은혜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시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한번 사랑해 보려고 노력도 한번 해보자고요. 잘은 안 되지만. 네. 그래서 안 되면 나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하여튼 이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본질을 깨달아야 돼. 본질. 아멘. 예. 절대 문자로 보시면 안 돼. 문자로 보는 것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전체적인 틀.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확고부동하게 이제 잘 들으셔야 돼. 눈을 크게 뜨시고 구원관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기독교의 구원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시 말해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야지.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인과 율,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로 보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아멘. 즉 다시 말해서 원인과 결과, 인과 율이 무슨 뜻인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것저것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되겠습니까?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아멘. 예. 이 창세전 언약, 우리 본문 말씀 어디 갔나 이거? 에베소서 1장 예,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제 7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이야,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이 창세전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깨달음을, 그런데 맨 먼저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찬양부터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면 이걸 언제 깨달았냐? AD 30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신 거요. 창조주, 그걸 잘 아셔야 돼. 창조주가 아무 쪽에도 필요 없는 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이 땅에 오셔갖고 예수님으로 오셔갖고, 야, AD 30년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AD 35년에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었어. 율법만 지켰단 말이오.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런데 AD 35년에 개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 AD 55년, 그러니까 20년 기간이 있죠. 그때 비로소 고린도 전서 후서를 씁니다. 그때 오늘 창세전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때 창세전 언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는 원시복음을 전했어요. 원시복음,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 복음의 그 신비, 이걸 모르고서 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까지도. 그런데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창세전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비밀, 그 신비를 갖다가 깨닫고 나서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십자가란 말이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창세 전에 이걸 깨달으셔야 돼. 이거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복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요. 이 땅의 복이 아니고 세상에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전부 다 가짜들이 그 짓거리 하는 거요. 세상에 떡을 주겠다 하는 자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게 복이라니까. 영생, 구원이 복이요.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거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걸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택해버렸어요. 우리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행위에 상관없이. 아셨죠? 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마음이요, 엿장수 마음, 그게 로마서 9장이란 말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앞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공짜.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복음 공짜. 아멘. 우리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지키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돼. 내 몸처럼 사랑하라니까. 그거 팔아갖고 나는 월세방 가서 그 나머지 돈 없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실력이 있습니까? 못해요. 없잖아요. 전세 사는 사람 빼야 돼. 왜 전세 살아? 월세방 가서 살아야지. 그리고 그 남는 돈으로 도와줘야지 불쌍한 사람. 또 월세 사는 사람 그 보증금 있을 거 아니오. 월세도 빼. 공원에서 가서 자꾸 그 보증금 가지고서 없는 사람 도와줘야지.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 할 수 없는 거요. 영국은 할 수 있지. 하는 척, 사랑하는 척. 그렇다고 도와주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 좀 도와주셔. 죽을 때면 돈 갖고 가나.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7절 아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아셨죠? 공짜. 예, 공짜. 여기까지 에베소서는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본문 말씀을 늘 보면서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열려. 이걸 깨달지 못하면 절대 안 열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뒤죽박죽이 돼버려. 죽이 돼버린다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아멘.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본질이요. 본질. 착하게는 살려고 노력은 하시되 영국은 잘하고 살아야지. 사랑하는 요 속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속에서 나가는 게 더럽다 그러잖아. 우리는 그렇게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쓰레기를 태우려고 성령이 오신 거요. 성령의 불로 이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태우려고. 아멘. 이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인데 뭘 하라고 가리키는 자들은 뭐요? 이 본질을 몰라. 이 본질을. 자,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창세전 언약의 드라마가 이제 쫙 펼쳐지는데,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은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열려버린다 이거예요. 아멘. 전체적인 맥을 알 수가 있어. 그런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우리 한번 가봐야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죠?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죄인이 돼서 이제 쫓겨나는데 저주받아 쫓겨난단 말이죠. 그 원죄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그 문화는 대표성의 원리란 말이죠.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래서 아담의 죄가 내 죄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 요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뭐야? 내
자유의지는 뭐냐 이게요. 예. 우리의 자유의지는 뭐냐? 선악 갖다 먹는 거지 뭐. 예. 여러분들 자유의지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라는 거는 눈만 뜨면 선악 갖다 먹는 그걸 잘 아셔야 돼. 선악과가 뭐야? 내가 선이고 네가 악이야. 옳으니 그르니 맞다 틀리다. 이게 선악과라니까. 여러분 눈만 뜨면 그렇게 사시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잖아. 그게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선이고 너는 악이야. 그래서 늘 싸움하는 거예요 부부가. 우리는 안 싸우고 우리도 가끔은 싸움하는데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웃으면서 싸움이 웃으면서.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은 싸움을 잘 안 해. 서로 양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유, 너도 쓰레기 같은 죄인, 나도 쓰레기 같은 죄인,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잘 깨달으셔야 돼, 이 성경 말씀을. 그럼 쬐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네.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그러면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이게 궁금하시잖아. 안 따먹어도 되는데 정령 죽으리라 따먹으면은 그렇게까지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건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건만 따먹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창세전 언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창세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는 게 창세전 언약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먼저 등장한단 말이죠. 그럼 십자가가 등장하면 그 옆에는 뭐가 있어야 돼? 죄인! 그죠? 아멘. 네. 죄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요. 아담과 하와는. 아멘. 그럼 미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오. 그죠?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한테 반란을 일으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눈치챘어. 저놈 봐라. 야, 저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를 에덴으로 야야야야 너 저쪽으로 떨어져 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 창세전 언약의 그 드라마를 갖다가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미혹하는 영이 있어야 돼. 악의 도구가 있어야 돼. 악의 도구. 악역을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꼬시려면 뭐가 있어야지. 악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쫓겨난단 말이죠. 예?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천사장 루시퍼가 그 졸개더라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려고 혓바닥 날름거리면서 가서 꼬시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야야야 아담아, 하와야 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네가 이제 심판자가 되는 거야. 네가 이제 선과 악을 네가 심판해갖고 판단할 수가 있어. 그게 우리 지금. 예? 그래서 전 세계가 싸움하는 거예요. 자가 있으면 우가 있고. 이게 선악과라니까. 이게. 그럼 우리 예수 믿으면은 죄 짓고 사는 거요? 안 짓고 사는 거요? 늘 죄 짓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죄라고 하잖아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그게 죄요.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그 궁금증 풀리셨습니까 이제 좀? 네. 이걸 이제 깨닫고 이해를 해야만 이제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제발 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띄어지고 귀가 빵 뚫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제발 좀 이 성경 말씀을 주체가 우리 인간이 돼갖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맙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날마다 이 성경 말씀 좀 열어달라고. 예,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기대하세요. 개봉 박두.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더라. 예. 눈이 이제 밝아져 갖고서 하나님처럼 돼서 신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신이요 지금 예수 믿어도. 그거 잘 아셔야 돼. 내가 신이 됐으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의 몸이요. 구원은 받아서 의인이 됐어.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쓰레기라니까요. 또 9절에서 10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9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이거 잘 염두에 두셔. 여기 마음에 품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대. 아까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 그 자기 행위를 얘기한단 말이죠. 내 행위 하나님은 다 벗겨버려.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그 많은 이파리를 따다가 옷을 만들어갖고 입었다는 거는 무지무지 노력했다는 거요. 그죠? 아멘. 그거 전부 다 샷대마우스하는 거요. 또 어딨어 이거 21절. 이건 좀 중요한 말씀. 십자가가 나오는 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21절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십자가 은혜란 말이야. 가죽옷이 뭐야? 동물의 껍데기 아니에요. 껍데기, 피부, 가죽. 그건 누가 죽었다는 거요.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짐승이. 그 예수님이지. 예수님. 우리 우리가 짐승이요. 우리가 짐승. 그래서 맨 땅만 쳐다보고 다녀. 세상에 또.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거요. 돼지 새끼들. 탐대에 비해서 돼지우리, 이 돼지우리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그래서 우리가 돼지라니까. 근데 우리가 짐승인데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누가. 그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으로 오는 거예요. 시작이. 구원의 드라마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준다 이겁니다. 누굴? 뭘 누구요?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나지. 여러분들이고.
자, 기독교 구원이 뭔가?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이 정립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거라니까. 이게 너무 막 산란하게 있어. 기독교 구원이 말 들어보면 목사님들도 다 구원관이 틀려. 야, 이게 희한하더라고. 대부분이 90%가 인간, 주체가 인간이 돼갖고 뭘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구원관이 이상하게 그냥 이 사탄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더 그래요. 말세 끝이라. 그래서 잘 들으시고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기독교 구원의 큰 그림, 네.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는 지금 한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죠? 아멘. 그러면은 구원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네, 보여주시는데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로 나왔어. 예, 그죠? 아멘. 애굽에 있던 죄인들이 모세, 예수님이 가서 건져내는 거예요. 교회로. 그런데 뭐를 통해서 건져내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다가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안 죽어. 이게 유월절이란 말이죠. 유월절. 예? 넘어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 홍해가 뭐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홍해 바다가 세례다 그럽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그 자체가 세례다 그런 그 의미가. 이게 우리가 죽은 거예요. 홍해 바다에서.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그런데 광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는데 광야 4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물 줘, 고기 줘. 이게 나라니까. 우린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살아있으면 공예구나.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 그래서 강에 40년 그 인생 가운데 전부 다 옛사람이 죽어버려. 예. 너 고기가 먹고 싶냐? 옛다 알았다. 매출하기를 줘. 줄 때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잘 들으세요. 고기를 줬지만은 목구멍에 삼키기 전에 죽여버려. 하나님은 세상의 떡을 구하지 말라는 거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60만 명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전부 다 죽어 60만 명. 그리고 2세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 물과 성령으로. 그 2세들이 여호수아가 누굴 상징하느냐? 성령.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 율법.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우리들의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런 거는 우리는 알 필요 없어. 그 하나님이 맡기는 거요. 예. 가는 유다가 천국 갔어 지옥 갔어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요. 가는 유다는 이 구원의 드라마에 등장을 해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요. 가는 율단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는 피조물이야 피조물. 누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예. 그래서 성령, 여호수아가 성령의 역할을 하는데 새로 태어난 이 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늘 불평 불만만 하고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기독교의 큰 구원을 그림으로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예. 자, 언약궤라는 게 있습니다. 다 아시죠? 아멘.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건가? 인간의 실패, 인간의 불가능성.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 끝에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한테, 나한테, 여러분들한테 성전의 문을 제발 좀 닫고 날 찾아오지 마. 니네들 얼굴 안 볼 거야. 내 아들 예수 얼굴만 볼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떻다는 거예요? 네? 진진이 개수라니까. 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속은 더러워. 왜 더러워? 죄성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포악성, 교만성, 거짓성, 음란성, 악입성, 시기, 질투, 고지, 탐심, 아이 가득 차 있어. 예수 믿어도 그런 거예요. 이거 안 없어진다니까. 변화. 많은 사람들이 변화 타나가는데 변화는커녕 이 속은 그대로 있다니까. 이 껍데기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착한 사람 됐네. 이 껍데기는 영국을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3자들한테는. 그걸 변화라면 변화라고 하는 거지. 이 속은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속은 죽을 때까지 잘하셔야 돼. 아멘. 부부는 부부가 안 되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 부인한테 물어봐. 내가 어때요 부인? 그럼 뭐라 그래? 아유 다시는 살기 싫어. 다시 태어나고. 이거 진짜라니까. 그리고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야, 내 속은 어떨까 하고 눈 감고 생각해 보시다니까. 무슨 성화주의. 아이고, 성화, 기독교 성화는 내가 날마다 죽는 게 성화요. 그래서 내가 벌레구나, 내가 야곱처럼 지렁이구나, 거기까지 갔을 때 그 성화가 성화의 끝에 도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계시구나, 그거 깨달았을 때 성화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때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더 놔둘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왜? 완전히 잃어버릴 거라. 그 애매가 예수 안에서. 예. 언약궤 안에 인간의 실패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뚜껑이 쉬운 자요. 이게 이제 기독교 구원이. 잘 들으세요. 이 언약궤 뚜껑 위에, 언약궤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이 뚜껑에 예수님의 피, 짐승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구원이 되니까. 우리는 늘 실패했는데 우리 실력은 그냥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란 말이죠. 아멘.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예.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갖고서 홀레당 먹고 누워있네. 그런데 셈과 야벳이라는 이 아들들이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들어가서 겉옷을 갖다가
갖다 덮어준단 말이죠. 이게 기독교 구원이에요. 덮어주면 은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 근데 율법주의는 어떻게 하는가? 야벳이 함이 율법주의. 세 아들이 있었지만은 함은 자기 아버지의 홀당 벗은 그 모습을 봤어. 그러고 나서 자기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벗었네. 아버지가 저렇게 벗었네. 이게 율법주의라니까. 판단하는 거 서로 따먹고. 근데 이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쳐다보지도 않고 뒷걸음질 쳐갖고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겉옷으로. 이게 기독교 구원이라고 하는 덮어줌의 은혜. 네.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이제 벌거벗은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야, 내 속에 들었구나. 내 속에 들었구나. 그래서 벌거벗은 그 더러운 부끄러운 모습을 갖다가 이거 빨개 벗고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갖고 이제 옷을 입고 다니는데 아니야. 비록 너는 범죄를 했지만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 다시 살려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 묻은 옷, 의에 신어 가죽 옷을 입혀주신다 이겁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 구원일이니까. 아멘.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절대 우리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 상급 좀 주세요. 그러면은 야, 이 복사이 새끼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뜨거운 물에 들어간다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 나는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그냥 이제 덮어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악함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 기억하지 않겠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예수의 피만 볼 거예요. 예수의 피만. 알았니 너희들? 이래서 우리는 용서받는 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뭘 대단히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오. 우리는 늘 용서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세요. 나한테, 여러분한테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의 용서를 부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실패자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의 생수를 마음껏 부어주세요. 나의 이 부끄러운 몸, 죄성으로 가득 찬 이 몸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창조 세리 신앙 고백,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주체가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거 감춰진 비밀이라는 걸 잘 깨닫고 있어야 돼. 이 껍데기를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감춰놓은 거예요. 진리를. 예. 야, 이게 무서운 책이요. 하나님은 막 죽여.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요. 노예 오실 때 다 죽이잖아. 수억 명. 이 구원의 계획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때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요. 인간들.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때문에 두 살매만 아이들은 싹 죽여버리는 거요. 하나님이. 그게 무슨 뜻이요? 두 살매만 애들 죽는 게. 이 모든 인류는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런 뜻이요. 그게. 그런데 택한 자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은 자. 네. 아멘.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이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쫙 구원해가는 얘기. 반복적으로. 나를 따라오르거든 천국 가려거든.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를 부인해. 너 뭐가 진짜 없어진 거야. 너 죽었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있는 넌 죽은 거야. 그러니 입 다물고 살아라. 살아라. 너를 부인하고 이제 나를 쫓아와 그러는 거요. 나를 쫓아오라고. 십자가를 주고. 이게 무슨 얘기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연합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나는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이제 연합이 됐기 때문에 동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운명팔자. 그럼 그 삶이 어떤가? 십자가로 같이 가는 거예요. 두 암소처럼. 사무엘상 6장 두 암소가 눈물을 질질 뿌리면서 베스메스까지 가는 거니까. 천국까지. 그 삶이 넉넉치가 않고 무지무지 힘든 삶이요. 깨달을수록 자꾸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보는 거예요. 삶 속에서. 아멘. 나한테 어떤 환경으로 다가오는 거야.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야. 이 깨달을수록 힘든 삶이 자기 앞에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안 잘하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저 중요한 말씀 하나 해줍니다.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관해서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잘 들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게 아주 감상적으로, 요 말씀 때문에 감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깨달아야 돼. 무슨 말씀인가? 애굽이라는 세상, 이 세상에서 뽑혀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 세상에서 광야로 뽑혀나온 그 세상에 내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보낸다 이겁니다.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내 자녀들, 그 세상 뽑혀나온 그 세상을 얘기한단 말이죠. 아멘. 감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말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100% 다 구원되시겠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으니까. 창세전에 택한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우리 행위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셨다 이겁니다. 아멘.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니까. 불러불러 해갖고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이런 게 기적이 아니야. 암덩어리 떠나가면 또 암 안 걸리나? 또 걸린단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어. 창조주 하나님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또 안 죽어. 이 세상에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전도사님은 뭘 하겠다고. 맨날 똑같은 다람쥐 채밖에 도는 사람인데, 이 땅이 저주받은 땅 지옥이라니까요. 예.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 기독교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다가 구원은 이런 것이야 하고 딱 기록을 해주셨어. 네. 자, 한번 봅시다.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그럼 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믿음이 야야야야 약하죠. 네 믿음이 하고 주관적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다 지옥 가. 우리는 작심삼일이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 우리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 아멘. 이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약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를 쓰시는 거요. 아멘. 자랑하지 못하게. 예? 아멘. 또 로마서 4장 5절 7절에도 있어요. 로마서 이것도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이게 기네. 하여튼 이걸 쭉 읽어보시면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아멘. 자, 이제 마칩니다. 만약의 경우에 구원에 있어서 내 자유주의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그럼 판단 좀 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죽였어, 창세전에.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셔갖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어. 그래서 내 아들 예수만 너희들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의 그 행위를 가지고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해줄게, 그렇게 만약에 하셨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되면은 한 사람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실수했구나, 이거 내가 큰 실수했구나, 괜히 내 아들 독생자 예수만 죽였구나, 이렇게 후회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창조주의예요? 그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독교 구원이. 기도합니다.